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신 수요사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의 고향은 경남 남해군이라는 섬에서 살았습니다. 남해는 제주도, 거제도 다음으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그래서 전혀 섬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축제가 있듯이 남해에도 축제가 있었는데 저는 축제의 그 모든 행사들보다 가장 기대됐던 것이 바로 불꽃쇼입니다. 약 10여 분간 진행되는 불꽃쇼를 할 때는 깜깜했던 하늘이 나처럼 환해져서 하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곤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났을까라는 것이 참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남해에서 보았던 불꽃쇼가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깜하고 넓은 밤하늘을 환하게 가득 채우고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출 수 있는 아주 큰 불 기둥이 아마도 광야에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 기둥이 제가 남해에서 보았던 것처럼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처럼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불 기둥은 물론이고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과 밤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특별한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 외에 다른 말씀에서도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구름과 불이 아니라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둥이 무엇입니까? 건축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지붕, 바닥, 보, 건축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수직재가 바로 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단단하면 집과 건축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끄떡없이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과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빼놓지 않고 꼭 세웁니다. 만약 기둥 없이 짓는다면 외관상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러한 기둥의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꼭 있어야 했던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샘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 같은 곳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버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역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늘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야곱의 자식들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흉년을 피해서 숫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그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경계의 대상,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애굽 나라에 이민 왔던 이 평범한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이방신들이 즐비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 이러한 행동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심적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큰 파도처럼 덮칠 때는 그 고통 속에 함몰됩니다. 굴복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할 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번성해 나갔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과 태도 속에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더라도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무너지게끔 스스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던 응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다, 새로운 땅으로 간다 라는 마음보다 아마도 지금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고통이 멈추는 것,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겪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그들의 영혼과 삶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이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연약함을 17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만 살았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전쟁을 한다면 주랭랑을 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들을 우회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7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정말 많이 애쓰시고 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고자 부단히도 애를 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17절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는 더 많이 일하시고 애쓰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셨고 또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변화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아버지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역들을 3년 동안 온종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무엇 하나 바뀌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고난과 문제들이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의 생각과 시기가 달라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읽고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읽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마주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애국과 또 다른 차원의 고통과 고난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의적입니다.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고 싶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과 행동 속에
그 애굽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로서의 신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의 사고와 문화와 습관과 가치관과 행동에는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가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일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살기에는 참으로 적합하고 풍요로운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생각들과 행동들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즐비한 광야이지만 때로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바로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과 신념과 틀을 깨기 위해서 나의 삶에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계들, 또 없애거나 고쳐져야 하는 습관들,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막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낮에 태양열로 인해서 더위를 뛰어넘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에 구름 기둥은 더위를 식혀줍니다. 불 기둥은 태양이 없는 밤에는 기온이 심하게 떨어져서 추위를 견디기 어려울 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 6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아울 수 있는 크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처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짓느라 가혹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안 좋게 그리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고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언제 움직이실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고 편재하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임재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쫓겨나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떼만 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사명감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명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와 임재하신 이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얼만큼 걸어가야 하는지 감이 오지도 않고 길을 잊어버리고 헤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알려주시고 머물러야 할 때, 걸어야 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광야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둥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귀로만 듣거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는 정말로 만났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떠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떠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약속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충만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